살아계신 말씀의 주여, 먼지 쌓인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빛나는 율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주시고 깨어진 언약 앞에 겸손히 당신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제는 난방기를 트는 계절이 성큼 또 다가왔네요. 날씨가 변함에 따라 건강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 요시야라는 왕의 통치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오늘 3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전 보수 중에 발견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그의 개혁을 어떻게 더 깊고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을 보면 성전 보수 작업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먼지 속에 묻혀있던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을 때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까지 자신과 백성들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서 왕이 옷을 찢은 겁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즉시 신하들에게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여쭈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며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요시야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 나의 안일함을 질책하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어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덮거나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처럼 즉각적으로 우리의 허점,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정직한 반응이 진정한 존재의 변화로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요시야는 참 아름다운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8절을 보면 요시야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유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왕의 회개만으로는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훌다는 동시에 요시야 개인에게는 놀라운 긍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 왕인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찢어진 옷자락, 그가 흘렸던 눈물을 가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을 본 거죠.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개인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 마음이 연약하여 겸손히 통곡했던 개인적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겸손은 비록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죄악과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 각자 개인의 중심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29절부터 33절까지는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 개인의 회개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으고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베냐민의 모든 백성도 이 언약에 참여합니다. 개인의 회개, 요시야 왕 한 사람의 회개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 전체의 돌아섬과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의 생전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개인의 회개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갱신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 순종을 결단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잊혀진 말씀이 다시 발견될 때 한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뿌리부터 하나님이 뒤흔들어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이 아닌 마음을 찢읍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개인의 결단을 넘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는 개인에게 긍휼을 가져오고 공동체의 언약 갱신은 온전한 부흥을 이룹니다. 살아계신 말씀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요시야처럼 우리의 죄악 앞에 마음을 찢고 통곡하게 하시고 당신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겸손히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당신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